말씀 레위기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47면 즈음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또 셋째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또 머리 숙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귀한 다짐이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레위기는 그것을 제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큰 그런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를 가지고, 구약이죠.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어떤 제사였습니까? 기억하세요? 5가지.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고, 첫 번째 뭐였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 기억하시네요. 다들 머리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5가지 5대 제사,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오게 된, 우리가 날주를 통해서 읽게 될 레위기의 큰 제사를 우리가 대충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기로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니라. 이 화제는 또 뭡니까? 화제. 그래서 또 헷갈리는 부분 3가지를 또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른손 5가지, 그 다음에 왼손은 셋, 이렇게 올려보세요. 5가지 5대 제사. 셋은 뭐냐 하면 화제, 거제, 요제. 이거는 방식이에요. 방식. 이거는 5대 제사, 5가지 종류의 제사고, 이 5가지 종류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화제는 불을 피워서 불로 태우는 걸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든다는 얘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넓적다리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5대 제사와 세 가지 방식을 기억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때 아하,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제사?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잠시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번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1장 3절에 그 예물이 뭐라고요? 소의 번제이면,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2장 1절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인데요, 제가 영국에 조카가 있어요. 조카 첫 번째 조카가 이름이 민하입니다. 민하. 그 교회 목사님이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 손이 처남이 거기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민하라고 짓자. 민하. 그래서 민하의 뜻은 뭐냐? 민하는 소제다.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말이 소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하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동생 이름은 정하예요. 정하. 지나가는 말로 민하, 소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소제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충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 또 혹은 속죄제, 이거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면 이 소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소제는 다른 5가지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면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져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움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 민하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속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제를, 이 곡식을 아주 얇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온전히 나의 여러 가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온전히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거친 부분이 없이, 막 거칠어요. 모든 게 거친데, 그러나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곱게 빻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소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굽히고 자신의 자아를 온전하게 굽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소제의 또 다른 의미는 번제, 속죄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웁니다. 다 피를 흘리고 쏟고 번제를 다 태운다면, 이 소제는 다 태우지 않고 거기에서 한 움큼만 취해서 거기서 제단에 태운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2차적인 의미는 우리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인즉 제사장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있죠. 예물 위에 유향을 놓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든지 혹은 소금을 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그 대신에 여기 누룩을 누워서는 안 된다. 누룩을, 그래서 첨가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2장과 3장이죠. 레위기 3장 1절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3장에서는 어떤 제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담겨져 있어.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 세 번째 제사이죠. 번제, 소제를 말한 이후에 또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제, 속죄제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사해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그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그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우리를 향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번제, 속죄제는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정해져 있어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화목 제물은 자유롭습니다. 언제 드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고요. 그리고 번제는 너희가 소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의 수컷이요 암컷이요? 수컷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여기 화목 제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둘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유롭죠. 폭이 넓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딱 시간도 정해져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늘 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된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그 대신 화목 제물은 여기서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고 간을 떼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화목 제물을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의미를 특별히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것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름, 그리고 이 콩팥, 이런 것은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고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콩팥, 우리는 그래서 간절이죠. 간이 저리듯이, 그죠? 간이 저리듯이 간절하게 감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간절하게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담아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날주 본문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를 한 장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참 귀하게 맥체인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신령하고 탁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서 날주를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맞힐 수도 없어, 그죠? 너무나도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마치 짝이 있는 것처럼 딱딱 맞는 것처럼, 그것도 뭐 다른 것들을 일부러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죠? 쭉 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도들도 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제사장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모든 제사의 제도의 제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성부 하나님께로 드려진다고 생각하게 될 때, 물론 우리가 뭐 성자도 예배하고 또 성령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그 대표자가 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제물은 무엇인가? 제물은 무엇인가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소제, 번제, 화목제, 모든 번제,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 끌고 오고 소제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목사님입니까? 목사님도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뭐가 돼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단은 누구가? 제단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위에서 성령의 토대로 말미암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적인 복음적인 그런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신약적인 복음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의미가 밝혀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덩그렇게 있으면은 좀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만 덩그렇게 있으면은 그 그림자인데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모든 구약의 레위기의 이 제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게 뭘 의미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학적인 생각과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어떻게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레위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레위기 모든 제사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의미는 그냥 덩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한 본래적인 의미와 배경이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되 이러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너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이 피를 흘리셔서 이러한 제도를 말씀하셨고,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철저하게 자신이 찢어지게 되고 피가 흐르게 되는 제사를 스스로 드리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흠없는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지셨구나.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인이지만은 너희가 지난 하루도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부끄럽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 감사하는 감정, 최고의 감정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번 부르니까 가사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곡을 오랜만에 부르니까 곡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박자 맞추기도 어려워서 신경 쓰기가 어렵죠, 그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면서 한 번만 더 불러보십시오. 한 번만 더 불러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 우리 천호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